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거룩한 주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그 음성이 들려지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중에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들으러오.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새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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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 시간 오늘 우리가 드릴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하여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시며 하나님이 던져 주시는 심판과 또 하나님 소망의 메시지 사이에서 하나님 그 심판과 소망 사이에서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 발견하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속에서 하나님 내 삶을 되돌아보고 내 삶을 점검하며 어떻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전에 나아가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하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저희들의 발걸음을 재촉게 하여 주시어 주의 전에 나와 이 새벽 첫 시간을 주의 말씀과 더불어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지난 5일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돌보아 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어긋났던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름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거룩힘을 여김을 받으시고 어두운 곳에는 주의 등불이 비추어지는 등대가 되어 페빌 지역에 믿지 않는 이들이 저희 교회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어제는 세상을 향하여 찬양을 들고 노방 전도가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 전도팀들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가을 학기 한국 학교, 늘푸른 대학, 바이블 아카데미아 모든 교육자들 리더십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주님, 저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중에 육신이 연약함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할 때 저희들 마음도 연약해집니다. 주님, 친히 그분들을 찾아가셔서 어려움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음성 듣게 하시며 힘을 얻어 하루속히 쾌차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두고 단 위에 서신 이우리 목사님,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전거되는 말씀마다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저희들의 영혼에 기름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도 저희들과 함께 계신 귀하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 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희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날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여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심판과 소망 사이 시리즈 두 번째 시간, 그 성읍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그 성읍.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스바냐서, 여러분 스바냐서에서 쏟아지는 그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너무나도 강력해서 이러한 심판을 받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또 떨리기도 하고 그러한 마음이 혹은 들지는 않으신지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면서도 왜 하나님은 이렇게 강력하고 무서운 말씀으로 매섭게 우리들을 몰아치실까라는 생각도 들지는 않으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스바냐서가 강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이 스바냐가 가지고 있는 그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남겨두셨다, 남겨두심, 하나님의 남겨두심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스바냐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수많은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남겨두신 무언가가 있는데 그 소망의 이야기가 스바냐서에는 담겨져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은 이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남유다 땅에 있었던 16번째 왕이었던 요시야 시절에 있었던 그 성읍에 관한, 그 성읍이 어떠한 성읍이었는지, 그들이 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결단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 관해서 오늘 스바냐서 3장 1절에서 8절은 이 말씀으로 이것들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날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나의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 결단을 하시게 된 8절에 이 강력하고 무서운 결단을 하시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며 그 성읍 예루살렘 도성, 바로 유다 왕 16번째 왕이었던 요시야 왕의 시절에 스바냐 같은 왕, 그 왕가에 있었던 그 스바냐 선지자에게 울려 퍼졌던 메시지를 통해 과연 오늘 이 시대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점검해 보려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울려 퍼지는 심판과 소망 사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성읍,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가장 먼저 그 성읍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오늘 그 성읍에 대해서 패역하고 더러운 곳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포악한 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성읍은 어디입니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요시야 시절 남유다에 있었던 예루살렘 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매우 더럽다고 하고 그것은 패역하고 포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성읍이 어떠한 모습을 가졌는지 오늘 말씀 2절은 이렇게 2절은 3절 4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도다. 2절의 묘사는 그들이 범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을 듣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죠. 그리고 교훈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이 성읍 안에서 너희들이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데 그들이 그 교훈도 받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여호와를 의뢰하지도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는 찾았죠. 언제 찾았냐? 본인들이 필요할 때만 찾았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뢰함이 끊어진 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들을 통틀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도 않았다라고 성경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3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나라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 판관들이나 방백들, 그들은 부르짖는 사자처럼 얼마나 많이 깊이 있게 부정과 부패에 휩싸여져 있는지, 자기의 배불리는 것은 자신의 권세를 사용하여 막 열심을 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자신의 배를 불렸지만, 그리고 자신들이 판결해야 될 자리에서 공정과 정의는 사라지고 불법과 불의를 통해서 자기의 인간관계 속에 놓여진 것 또는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놓고 나라를 그렇게 이끌어갔던 방백과 재판장들의 모습으로 그 당시 요시야 시절에 이 나라가 얼마나 부정과 부패가 휩싸여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 거기에 더하여서 4절 말씀에는요,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었고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할 정도의 종교적인 타락, 종교인들조차 하나님의 지도자들,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믿음의 선지자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마저도 부정과 부패, 간사하고 경솔하고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폐하여 버렸던 그러한 존재였다라고 오늘 말씀은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그 시절 예루살렘,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거해야 하는 성전의 모습, 그 땅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 함께 거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성읍으로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성전이 바르게 세워져야 하는데, 그 성읍이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망가지게 되어져 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이죠. 정치, 경제, 종교적인 세상의 모든 리더십들이 다 부패하였고요, 이러한 모습들이 그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모습, 이것을 오늘 말씀은 그 성읍이다라고 표현하며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읍이 가졌던 이러한 부정과 부패, 타락의 모습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는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2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그 성읍은 어떠한 성읍이었길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첫 번째는요, 바로 우리는 우리의 수치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치를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5절입니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 5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여전히 그 가운데 계시는, 그 불의한 땅에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그분은 언제나 너희가 그러한 부정과 부패 가운데 망가진 황폐한 성읍이 됐다 할지라도 나는 그곳에 있어서 여전히 나는 아침마다 나의 공의를 너희에게 비추고 있는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들의 문제를 지적해 주신 첫 번째 문제는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치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수치라는 것은요, 어떠한 거절감으로부터 인해 오는 감정적인 상처입니다. 그렇죠? 수치심, 자기 존재에 대한 감정이 상처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매우 고통스럽고 일반적으로 회복하기 매우 어려운 감정적인 이 상처를 남기는 것이 바로 이 수치심입니다. 여러분들은 수치심을 겪어본 적이 있나요? 누가 말하는 것 때문에 누군가의 말 속에서 수치심을 얻어본 적이 있나요? 내가 무시를 당했다, 내가 존중받지 못하는구나. 그러한 수치감은 인간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있게 남게 될 때 크나큰 상처가 되고 자기 스스로의 자기 방어벽을 더욱더 강하게 세우게 만드는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들을 끌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치심이 신앙적인 어떤 존재론과 연결될 때 거기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받은 이 수치심에 이 죄의식이 더하여지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구원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구원의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이 수치라는 것은요, 어떠한 것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냐? 수치는 매우 끈질기게 우리를 잠식해 버리는 것이 바로 수치심이죠. 수치를 당하는 그 순간에는 혈압도 올라가고 또 심장박동수도 팍팍팍 뛰면서 나의 마음을 불안하고 요동치고 내적인 어떤 심리적인 불안감에 우리를 밀어넣기도 합니다. 아울러 이 수치는 우리의 영혼을 깊이 있게 괴롭히는 그러한 툴이 되기도 합니다. 이 수치적인 수치심이 들 때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상처가 남아서 절대로 쉽게 웃고 넘길 수 없는, 그리고 또 그 앞에서 성격적인 기질로 잘 표현 못하는 어떤 반응을 나타내지 못하더라도 마음속에 깊이 자리 남아 내 영혼을 늘 날마다 괴롭게 하는 그러한 상처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요시야 시절에 바로 이 예루살렘 도성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수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원래 수치라는 것들을 당하면 때로는 긍정적인 효과로 수치감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과 나의 죄의식,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으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이 되면 너무나도 좋은데,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수치에 관해서 무지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수치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 그 수치에 관한 책 중에 영어 원서는 Shame Interrupted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에드워드 웰치가 썼던 책인데요. 이 책에서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수치심에 관한 해결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 에드워드 웰치가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를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좋은 관계라는 답을 주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이 심리학 용어로는 이 자기 대상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우리가 수치를 받고 수치에 관해서 느낄 때 우리는 이 대상과의 관계, 바로 자기 대상, 이 집중해야 되는 자기 대상이 필요한데, 이것을 성경적으로 해석할 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예수님은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가장 큰 수치를 당하신 분이셨습니다. 가진 고난과 가진 핍박과 벌거벗겨짐과 매맞음, 군중들 앞에서의 수많은 거절감,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순간까지 그를 위해 싸워주는 그러한 사람 없는 외로이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 모진 자리 속에서 그는 수많은 수치를 겪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좋은 관계에 바로 자기 대상이 바로 믿는 우리들에게는, 바로 수치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의 수치에 당한 모습들,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바로 이 수치심을 말씀 안에서 극복해낼 수 있다라고 그는 정의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성읍이 되기 위해서, 그 성읍이라고 표현된 예루살렘이 보여줬던 그들이 갖고 있었던 수치를 알지 못하는, 수치에 대해서 무지하여서 수치감도 느끼지 않았던, 그러나 그들이 받은 이 수치심의 문제가 있어서 또 해결되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성읍, 바로 그 성읍의 문제를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깊이 있는 묵상이 하나님과 함께 아름답게 일어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인생으로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시고, 그 수치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관심하시고 그의 공의를 아침마다 비추시는 하나님이 나의 수치함의 자리에 가운데 함께 계심을 내가 믿으며,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올바르게 서시는 아름다운 성읍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그 성읍, 바로 우리의 수치를 우리는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그 성읍, 마지막으로 두 번째, 그 성읍, 두 번째 말씀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속 희망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속 희망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6절 이후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여전히 너희에게 선처를 베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들을 다 심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심판하였기에 내가 바로 심판의 주체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보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심판의 주체가 됐는데 그 뒤에 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여기에서 보여주는 한 가지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원리가 내가 너희에게 뭐뭐하기로 하였지만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였지만 뭐뭐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렇게 말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이 부지런히 너희는 부지런히 너희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다라는 한 가지의 그 원리가 보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선처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여전히 범죄하였다. 여전히 나는 이렇게 너희들을 회복하려고 너희들을 돌보려고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나는 이렇게 하였는데 그러나 너희는 여전히 그렇게 하였다라는 이 문구가 어찌 보면 오늘 이 요시야 시대에 이 시절에 예루살렘 도성에 그 성읍에 퍼져 있었던 만연했던 그들의 삶의 모습의 패턴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결단하셔서 나는 너희들을 돌아볼 거야. 너희들에게 다시 회복을 줄 거야.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라는 아무리 좋은 것들을 그가 선포하고 경고하고 하여도 그것들을 듣고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바뀌지 아니하고 그들의 삶의 자리가 방향성이 변화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된 그러한 이야기. 결국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결단은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8절에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그들에게 비춰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을 들여다보며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고질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희망의 메시지는 계속 선포되었습니다. 경고의 메시지는 선포되었어요. 그러나 듣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들은 죄에 거하는 그들의 상태를 바라보며 우리도 우리의 귀가 막히고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도 희망의 메시지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어둡고 아둔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있게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낼 수 있을까? 하나님은 오늘 그것에 대한 그 말씀의 교훈을 우리에게 함께 더하여 주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교훈을 고집을 꺾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들을 심판 속 희망의 메시지 속에 하나님의 그 메시지 음성을 바르게 들을 수 있는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고집을 꺾어야 한다라는 것. 나의 고집을 꺾어라. 7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집이 여전히 너희가 그렇게 하였다라는 그들의 상태 가운데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고집, 그 완고함이 얼마나 강하였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를 경외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교훈받는 것까지 듣지 못하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인간이 갖고 있는 고집에 대한 위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가 가졌던 그 고집, 그 완고함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거역으로 이루어졌고요. 한 번도 아니고 10번의 예를 통해서 그 앞서 프리로 갔던 모세의 선포를 따져보면 11번 그 음성 속에서 그는 거절하는 고집을 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분명히 그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알려주셨는데 그러나 그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의 모습 가운데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집을 부렸을 때 사무엘상 15장 23절은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죠.
왕이 주의 말씀을 거역하였으니 주께서도 왕을 거절하나이다. 그가 갖고 있는 고집 때문에, 그 고집 하나 때문에 결국에 주께서도 왕을 거절하게 되는 그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고집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해보고 잘 회복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나의 고집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 속에 주님의 강력한 그 영적인 의미가 담겨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분별해내지 못하면 여전히 고집 가운데 휩싸여서 그 말씀을 경청하는 나의 아둔한 모습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고집불통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고집불통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고집이 세면 소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고 제 아무리 좋은 뜻이 있고 제 아무리 좋은 스킬이 담겨있는 자신의 주장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고집이 되면 공동체 안에서는 소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심판의 메시지 속에 담아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시는데 그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는 것은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고 나를 뒤엎고 있는 그 나의 고집 때문에 결국에 나의 그 완고함, 이스라엘이 보였던 완고함, 그리고 수많은 성경 속의 인물들이 보여줬던 그들의 고집과 완고함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고 오늘 내 삶에서 나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심판 속에 희망의 메시지를 바르게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성읍에 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 때 남유다 예루살렘 성에 가득하였던, 만연하였던 그들의 죄악, 정치, 경제, 종교적인 모든 것들이 타락하여 자신의 것들을 쫓고 자신의 것만, 자신의 소망만, 자신의 유익만 구하였던, 자신의 배만 불리었던 아주 처절한 인간적인 그러한 모습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감사하게 하나님은 그때 그 가운데도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고 5절 전반부에 말씀하셨죠. 그리고 내일 말씀에도 거기에 또 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심판 후에도 계신 하나님. 언제나 계시는, 그곳에서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성읍 가운데도 그곳에서 계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성읍의 모습은 어떠한 성읍의 모습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회의필 한인 장로교회라는 이 성읍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러한 성읍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재한 거룩한 성읍인지를 점검해 보며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잘 발견하는 아름다운 성읍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을 위해 큰 것을 버리지 마십시오. 작은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욕심, 내 소망. 그런데 하나님의 큰 말씀, 그 말씀, 큰 것을 놓쳐버리는 아둔한 자 되시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고집 가운데 못 듣게 되어서 그 은혜를 놓쳐버리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허울뿐인 성읍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수치에 관한 내게 찾아오고 나를 덮고 있는, 나를 잠재하고 있는 이 수치심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묵상함으로 회복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 소망의 메시지를 듣는 바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함께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하늘 보좌에 계신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 우리 찬양을 주님께. 오 아름다운 주의 영광, 승리의 암송 들리네. 주
죽임 당하신 어린 양께 우리 큰 소리 외치며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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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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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한 성전에 계신 주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이 전의 성도들과 함께 주 보좌 앞에 엎드려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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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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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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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바냐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성읍의 모습들을 우리가 회상해 보며 오늘 우리들의 성읍은 어떠한지 하나님의 온전한 성읍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씀 속에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허울뿐인 성읍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수치를 알지 못하는 그 우리의 수치감을 회복해야 하는 그 무지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심판 속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드러낼 수 있도록 나의 고집, 나의 완고함을 깨뜨려내어버리는 그러한 은혜,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온전한 성읍이 되기 위해 거룩한 성전 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 여전히 내 안에 잔존해 있는 하나의 수치를 알지 못하여 당하게 되는 하나님 그 수치를 회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좋은 관계 가운데 깊이 있게 묵상하는 이 대상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짐을 통해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 심판 속의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나의 완고함의 고집을 꺾어내버릴 수 있는 회복의 은사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그런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의 하반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한국학교와 또 늘푸른 대학의 개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이들과 또 우리 어르신들의 이 공동체에 모여서 좋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12주의 여정을 보내려 합니다. 한국학교를 이끄는 최경배 집사님과 늘푸른 대학을 이끄는 서재원 목사님, 또 함께하는 많은 선생님들, 교사들, 또 도우미들, 봉사자들, 그들과 함께 이 사역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이 사역을 감당하는 만큼 복음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 이 리더십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복음의 물결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계속해서 하고 있는 우리 이제 바이블 아카데미
바로 김진영 목사님 했던 과목과 또 커피 브레이크 저희 아내가 인도하는 그리고 제가 인도하는 튀르키예에 관한 이야기 오늘 이제 7시부터 우리 세미나가 있을 예정인데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함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씀에 깊이 있는 자리로 사모함으로 오신 분들 정말로 축복하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회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어제 있었던 노방전도 계속되어지는 노방전도 사역에 게을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함께 동참하는 많은 분들이 늘어나도록 그것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반기의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한국학교를 통하여 아이들에게, 늘푸른 대학을 통하여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그 사랑이, 복음의 은혜가 전달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노방전도를 통해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그 안에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나누어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반기에도 계속해어지는 좀 자잘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사역들이 있어요. 특별히 뭐 작게 볼 때 남전도에서 주관하는 볼링 대회도 있고 또 사랑방별 뭐 요리 경연 대회 같은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이제 10월 달에 성지순례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처음 이렇게 아주 귀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먼 곳에 나가는데 안전과 모든 것들 또 우리 교회가 25명, 리치먼드와 솔즈베리가 25에서 50명이 가게 되는데 그것들을 인도하게 되는 인도자들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안전과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추수감사 주일도 하반기 때 또 있고 또 우리 성탄 예배도 또 연말에 되면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또 임직자 선출량 공동회도 있을 예정입니다. 그 모든 하반기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교회가 정체되어져 있지 아니하고 움직일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행사에 위주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도구로 이것들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욱더 뿌리내리도록 깊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그것을 통하여 더욱더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 속에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행복을 찾게 되는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 공동체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사역을 덮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할 때 2026년도 직분자들을 선출하는 우리 공천위원회와 또 공동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공천위원들의 모임 가운데 아마 많은 진행이 이루어졌을 거라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어떠한 사람들이 세워져야 하는가가 그들이 갖고 있는 말씀의 영성 가운데 바르게 집행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세워져서 교회의 직분을 받는 것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근데 이것의 주체는 하나님이 되셔야 하고요. 하나님이 선별하시고 하나님이 세우는 자, 사람이 세우는 사람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을 잘 선별해내서 저희 교회가 이번에 2명의 장로님들을 세우려 하고 제시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안수 집사님들이 몇 명의 후보가 올라올지 모르게 되어져 있지만 1명이 되든 2명이 되었든 안수 집사를 선출하려 합니다. 하나님께 사명받고 나아가는 사람이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까지 봉촌위원회가 그 임무를 잘 감당하며 축복의 통로로 공동회에서 만장일치로 올려진 분들이 다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공천위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공천위원회를 이끄는 이태호 장로님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며 함께하는 공천위원 7명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사람을 세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예배에 갈급한 심령, 예배를 사모하는 자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자신의 것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온전하게 내어드릴 수 있는 정직한 영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남들보다 두 팔을 걷고 헌신하여 섬길 수 있는 섬김이들, 하나님 말로 지도만 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이 먼저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자들 하나님 우리의 리더십으로 세워주셔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방향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람의 뜻으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자들을 하나님 우리가 동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사랑방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방 제도로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사랑방 목자와 부목자들의 역할이 그래서 매우 중요한데요. 내년도에는 사랑방에 대한 대대적인 좀 리노베이션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듬어서 이 사랑방의 사역 제도가 바뀌는 것에 혼동이 없이 또 어떤 충격이 없이 완화되어서 사랑방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짝짓기 하여서 같이 그룹을 이루면 너무 좋죠. 그런데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서로가 다 한 번쯤은 누구나 다 함께 해야 되는 공동체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대대적으로 이제 아마 연말이 되면 아마 이미 미리 여러분들의 마음의 준비를 기도로 탄탄하게 하고 이제 한 11월 달쯤 돼서 저희가 이제 이것들을 진행해 보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셔서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닌데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뭐 어떤 극단주의자들은 이 교회를 떠나야 하나 뭐 이런 생각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그룹으로 인도하심에 따라 바르게 신앙생활을 정착해내시기를 바랍니다. 내년도에 사랑방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지금 이제 제가 거의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데 사랑방 장과 목자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세워지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한 것들 안에 우리 모두가 잘 동참해서 내년도 사역이 축복의 사역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사랑방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로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을 우리가 함께 아우르며 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이 귀한 시험의 장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단단하여지고 견고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입맛에 맞고 나에게 내가 선호하는 사람들 하나님 내가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받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사랑방 목자 부목자로 세움을 받는 모든 분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랑방을 통해서 더욱더 생동감 있게 아름답고 사랑 넘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사랑방 목자 부목자들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분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많아서 사실 진짜 주보에 다 적기도 자리가 빽빽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하는 것은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가족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을 통해 사랑의 공동체로 더욱더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많은 분들 함께 여러분들 이 시간 생각나는 대로 그분들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시는 우리 한영숙 집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박문자 집사님 하나님 그 삶에 하나님 계속해서 육신에 찾아오는 그 페인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렵지 않도록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미스터 드레이크와 또 강경호 집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강경호 집사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에 대한 그 확고한 갈급한 그 마음을 하나님 더욱더 은혜로 채워주시고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김경민 집사님 지난주에 차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미스 에드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에드윈의 삶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카브렐라의 삶을 만져주시고, 아또와 하나님 미스 라빈슨의 삶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외에 또 하나님 혈압과 당뇨, 하나님 눈의 고통으로 고통받는 많은 분들, 또한 하나님 디멘시아는 치매로 고통받는 많은 분들 하나님 만져주시고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손자경 집사님, 사랑하는 딸 스테이시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딸의 형편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고통이 멈추게 되는 은혜의 자리에 서도록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김옥순 권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유광현 집사님의 건강과 박창순 권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장봉근 목사님과 장인숙 사모님의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김용우 장로님과 박원룡 원사님의 삶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한국에 계신 이완순 집사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지연철 권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지연철 권사님의 육신의 연약함이 잘 회복되어져서 더욱더 깊이 있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영호 스미스, 하나님 주께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양양금 어머님의 그 건강을 지켜주시고 김영 권사님의 그 건강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황봉현 어머님의 삶을 주께서 위탁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키즈처치와 유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청년부 모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키즈처치를 이끄는 유중은 전도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주의 말씀 안에서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아울러 학업 중에 있기 때문에 그 학업을 병행하며 더욱더 사역에 몰입하고 하는 것들이 좀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끌 때 더 큰 은혜로 학업의 것도 성공적으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유스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미스터 암스트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은혜가 그에게 함께 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역을 섬김과 사랑과 나눔으로 잘 봉사하고 또 섬길 수 있도록 헌신하며 교회에 헌신할 수 있도록 암스트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청년부를 이끄는 김준영 목사님과 또 청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이 시간 함께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주님의 말씀 안에서 저들이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큰 은혜가 우리 교회 교육부 안에 넘치도록 만져주시옵소서. 사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회복되어 줄 수 있는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청년부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젊은 세대에 그들의 열정과 그들의 삶의 것들을 주께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잘 양육하여 주시고 이를 이끄는 김진영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내일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드릴 거룩한 주일의 예배, KM, EM, 우리 아이들의 모든 예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준비자들, 찬양팀, 성가대, 안내위원들, 헌금위원, 또 그리고 미디어팀, 대표 기도자까지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드려질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내일 드릴 모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한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놓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쁘게 하는 그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도들이 가장 먼저 말씀 안에 서고자 하는 그 갈급한 심령을 하나님 불어넣어서 예배 가운데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형식적으로 오고 가는,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러한 예배자가 아니라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믿음의 예배자가 되는 예배가 내일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는 하나님 프리처들에게, 하나님 설교자들에게 주님의 명철과 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예배 만들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거하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회빛하는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한 성읍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과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규례와 율법이 사라진, 그래서 부정과 분패가 넘쳐났던 예루살렘 성읍을 하나님 요시아의 시대 때 보여주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그 성읍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성읍은 어떠한 모습인지를 점검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치를 알지 못하여서, 또 하나님 우리가 심판 속의 희망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여서 하나님 그 성읍이 하나님 우리의 성읍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히 반응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아름다운 주의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들 하나하나 하나님 그냥 단순히 프로그램이 되어서 움직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경 공부에 하나님 사모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달려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노방전도로 하나님 발걸음을 옮겨 세상 가운데서 담대히 주님을 외칠 수 있는 하나님 그 복음의 교회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외에도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받고 계신 많은 분들, 영적인 하나님 질병 가운데 휩싸여 하나님 허우적거리고 있는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 구벼 살펴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세상 속의 비즈니스를 성공하기 위해 이용하는 그러한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내 만족을 채우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이 교회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터전이 되어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들이 더욱더 풍요롭고 은혜받는 거룩한 성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예루살렘의 성읍의 말씀을 들여다보며, 오늘 우리 회의필하는 장로교회는, 나의 가정의 교회는,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은 어떠한 성읍인지를 되돌아보며, 주님, 나는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는 주님과 함께 온전한 성읍의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회의필하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저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